오늘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 결국에는 자기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두고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날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러느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제가 젊은 날에 총각 때 어떤 인근에 있는 교회 여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공장에. 그래가지고 길가에 있다 보니까 와서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총각님들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 믿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돈이 나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왜 믿느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도 가끔씩 교회는 나갔었더랬습니다. 다만 교회는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또 누가 가자고 하니까 한번 따라 나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내 발로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말다가 그렇게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또 안 다니고 있던 때인데, 교회 다니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그때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 단어가 참으로 허탄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애들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너무 유치하게 들리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아니, 인간 세상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예수가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죽어보셨습니까? 내가 물어드렸습니다. 죽어보셨습니까? 죽어봤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알게 된대. 예수 믿으면 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참, 그 예수 믿으면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예수 믿어가지고 그게 폭 빠지면은 있다고 생각하겠지. 세뇌 교육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그죠? 세뇌 교육 받으면은 그렇게 믿어지잖아요. 허경영 씨를 신인이라고,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믿는 추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100만원 그 허경영 씨 한번 말하는 거 들으려면 10만원을 내야 되고, 10만원을 내고 듣더라고. 그래도 1200명이 듣고 앉았다 듣고 있답니다. 세상에 돈도 안 받아도 안 오는데 말이에요. 그 허경영이가 뭐라고. 그리고 100만원을 주면은 천국 티켓을 주는 거야. 거기다가 패다가 해가지고 100만원 준 패를 하나 사면은 천국 간답니다. 그리고 1억짜리도 있어요. 1억짜리. 천국보다 더 뛰어난 데로 간다나 어쩐다나. 1억짜리 패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많아요. 수백 개가 돼요. 1억짜리가. 그것만 해도 수백억이 되는가 봐.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자기 딸을 믿는 거지. 믿으니까 그 사람이 신으로 보이는 거지. 그렇처럼 우리가 뭔가에 쏟고 세뇌가 되고 그러면, 믿으면 천국 있어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폭 빠져가지고 광신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천국 있다고 하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내가 그렇게 믿으면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몽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있어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은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교회를 오든 절로 가든 뭐를 믿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생살이 살다가 죽어서 끝이라면은 뭘 믿으면 어떻고 안 믿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죄와 의를 구분하시고 반드시 죄는 제대로 심판하시고 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무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심판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법전을 하나 둬놨습니다. 그 양심법입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법입니다. 이 양심법은 옳고 그름만 분별해주는 법전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전이잖아요. 양심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구를 만난 적이 없는 무인도에 사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이 법이 하나 마음에 있어서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이거 잘못인데, 이거 악한 건데, 이거 다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거를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또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짓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양심판이 더러워져 가지고 나중에는 흔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 죄악에 익숙해져서 나중에는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뭐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누구는 죄 안 짓냐 이러면서 나쁜 짓을 그냥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전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왜 예수를 꼭 믿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행불로부터의 구원을 얻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구원의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인간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에서 구하여 내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마음의 정욕을 가지고 마음의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왜? 그거야 당연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오염되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오염이 되어 태어나다 보니까 아기 때는 좀 해맑은 것이 같은데 그래서 아기들을 보고 천사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이 인간의 이 죄성이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보면 탐욕이 생기고 막 이렇게 괴물생심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안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50보 100보요 다 우리 마음속에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누군가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히면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는 절대로 천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둘 때는 잠잠해지고 제법 선한 것 같은데 마치 통에 구죽물이 가득히 든 오염물이 든 그런 통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면 착 깔아앉아가지고 맑은 물이 뜨는 것 같지만 짝대기를 이어서 휘 젖어버리면 그냥 악취가 솟아나듯이 우리의 마음도 평소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거기다가 조금만 우리를 해하거나 괴롭히거나 뭔가를 가하면은 우리 속에서 죄악의 악취가 솟아나는데 미움, 시기, 질투, 탐욕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놈서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왔고 우리는 흠을 많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법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행보를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의 정욕과 죄로부터 하나님이 구하여 내려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결과인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것과 우리의 오염된 타락한 이 마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같은 복음을 왜 사람들은 거절을 할까?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할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우리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청을 안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해도 도무지 들으려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거부를 하느냐?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아주 가소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이고 참, 죽어봤나? 죽으면 그만이지 뭔 소리야. 제가 우리 사는 요 집에 같은 건물에 한 아저씨가, 몸도 좀 불편한 아저씨가 지팡이를 쥐고 자꾸 바깥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앉았다 가시고 뭐 이렇게 좀 운동 삼아서 좀 돌아도 다니시고 자주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제가 몇 번 권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죽으면 그만이지 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거는 아저씨 생각이고 내가 없다고 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날에 내가 하던 말을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공감이 되어져요. 나도 전날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죽으면 그만이지 뭔 소리 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참으로 미련한 어리석은 소리 같은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계시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유, 교회는 오긴 오지만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나? 가봐야 알겠지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가봐야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그분을 만나고 죽기 전에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지. 죽어버리면 이미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10년 다니면 뭐합니까? 20년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한 이 두 가지 구원, 심판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이 마음의 악한 정욕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유한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좋은 소식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한테 불치병이 걸렸는데 그거 신약이 개발됐는데 그거 신약을 쓰면은 그 병 나을 수 있대. 이거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람한테만큼은. 가난해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데 돈 이렇게 이거 하면 돈 번대. 이런 것도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청춘 남녀 결혼은 짝을 못 찾고 있었는데 짝을 하나 찾았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고 자손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없던 집안에 애가 하나 들었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 있고 우리가 기쁜 소식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쁜 소식도 복음이라고 안 합니다. 복된 소식이라고 안 한다 그거죠. 이 지구상에 복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정해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복음이라고 안 한다 그죠. 그런 거를. 좋은 소식은 맞고 기쁜 소식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복음이라고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안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신약이 개발됐다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어떠한 좋은 소식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복음만큼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누구든지 지옥 행보를 받아야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이 정욕적인 이 악하고 정욕적인 타락한 마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관심이 없어 하고 바쁘다고 하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믿는 이 교회를 오히려 악하게 보려고 하고 질시의 눈으로 보고 멸시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복음의 진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복음의 진가를 모르니까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도 이 복음의 참된 진가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가 갔다가 하나의 종교생활로 끝내는 사람들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고상하게 그냥 나는 고상하게 그냥 주일날에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 깊이 안 빠지고 적당하게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일도 하면서 빼도 먹고 예배도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고물상을 하는 한 청년이 폐지를 줍고 뭐 이런 걸 쭉 고물로 주워가지고 생계를 꾸려 나가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얄라고진 옥반지 하나를 싼 값에 샀습니다. 그래 반지 옥반지니까 그냥 자기 손가락도 맞고 하니까 딱 끼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끼고 한 10년을 끌고 다니면서 친구들을 누구를 만나면은 야 이거 나 보물 1호다. 이거 아주 그냥 꼴통품인데 내 보물 1호다. 이러면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 쉬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그래서 얄라고진 걸 하나 쭉 가지고 말해 저렇게 차고 다니면서 그런다. 근데 한 10년 다녔는데 하루는 하도 주머니가 궁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이 옥반지를 한번 팔아볼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쪽팔리는 거 갖고 가기도 묻기도 쪽팔리지만 그래도 한번 받아서 떼거리도 하는 밥이라도 한 그릇 사물 건가 싶어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냥 참고 들어가서 보석가게 가서 보여주고 이거 얼마나 주시겠느냐고 이렇게 내밀었습니다. 그 보석상이 가만히 이렇게 보더니만 10,000불을 준다는 거야. 팔라는 거야. 10,000불을. 얼마나 놀랐는데. 근데 이 청년이 또 눈치는 빨라가지고 아 이거 멋이다 싶어서 안 팔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보석 감정사한테 가지고 갔는데 $1,000,000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얄라구진 그 보석 이 옥반지 속에 한 맥을 가만히 뒤다 보면 작은 글씨가 하나 있는데 조세핀이라고 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나폴레옹이 무명 시절에 자기 아내한테 선물한 반지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1,000,000가 넘는 보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치를 모르고 있을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 가치를 알고부터는 이 청년의 자세가 싹 바뀌었다는 겁니다. 앞에는 그냥 그렁뱅이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자로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이 복음이 바로 이 옥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옥반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인데, 옥반지는 그래도 조금 옥이라는 가치는 보였지만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은 그런 가치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 멸망할 죄인이면서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면서도 전문가가 볼 때는 그 어떤 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의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의 눈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만원짜리 하나고 시외 십자가 구원하고 던져 놓으면 구원은 내팽개치고 만원짜리만 주워가는 바로 그러한 가치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보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밭에 감추인 보배요 전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귀한 보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은 세상의 지혜로는 받을 수 없고 수많은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받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비밀에는 세 가지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이 많은 죄를 이미 우리는 지어왔고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은 죄에는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지불이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 행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6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사망을 당합니다. 사망이라 하면 지옥 행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사망이라고 지옥 행벌을 영원한 사망이다 멸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영혼은 못 죽입니다. 귀신을 못 죽이듯이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죽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주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자기의 지은 죄값으로부터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행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천국도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가서는 영원히 죽어버리면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하겠는데 못 죽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원히 살고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도 천국은 영생이라고 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하고 지옥은 영원한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라고 합니다. 왜 사망이라고 하느냐? 영원 무궁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으면 이 땅에서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어버리고 총이나 칼에 맞으면 이렇게 죽고 어떨 땐 배가 고파도 죽고 고통스러워도 죽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끝나버리는데 지옥 행벌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죽을 수가 없이 계속해서 반복당하는 영원한 행벌을 받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악취 속에서 사방에서 지르는 비명을 들으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은 1분 1초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 영을 받으세요. 그러면 천국도 지옥도 실체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세뇌가 되어서 있다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잠재의식에다가 주입을 시킨 세뇌 교육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적당하게 한 발은 교회에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 두고 적당하게 종교생활을 하지 말고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귀신의 세계도 보고 이 사단의 세계도 볼 수 있고 지옥의 천국도 하나님의 세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죄 사함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자,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다 죄를 무조건적으로 탕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미있는 영화 있잖아요. 강복절 특사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저도 어쩌다 보니까 한두 번,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 봐도 본 것 같아요. 강복절 특사. 재밌잖아요. 재밌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감옥에서 뛰쳐나왔는데 다다음 날인가 강복절 특사로 이게 돼 있어가지고 신문을 보고 자기 이름이 거기 있으니까 다시 기들어간다고 감옥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차성원이가 노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재미있잖아요. 대통령이 같은 인간인데도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 사면을 하면은 그가 뭐가 됐든 사면을 받는 겁니다. 그가 징역 10년이든 20년이든 사형수든 관계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이 있어서 사면하면 사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면권이 없겠어요? 사면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사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우리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그의 공로에 의지해서 사함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사해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는 반드시 멸망을 당하는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면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에게 지어주시는 겁니다. 값없는 용서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해를 하기 쉽게 하자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에 많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을 하나 딱 세우면은 요즘엔 보증인 안 합니다. 옛날에 한번 당연히 크게 해가지고 못하게 해놨지만 전날에는 보증인이 세우면 됐습니다. 그래 보증인이 내가 보증 설게 이렇게 하면은 보증인을 믿고 이 사람이 설령 좀 부족해도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것이 없어서 못 갚을 때 이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면은 은행에서는 이 빚낸 사람과 채무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이 빚을 낸 당사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갚아주면은 은행은 나한테 빚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죠. 나도 갚을 필요도 없고 보증인이 갚아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죄 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마다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안에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복음에는 불의자인 우리들에게 의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선한 일만 하며 살면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수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우리는 오늘도 이런저런 흉어모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을 죄를 안 지어서 어렵다함을 얻겠습니까? 영원히 태어나 죽는 날까지 죄를 안 짓고 어렵게만 살아야만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사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천사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껏 살아도 천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 못 받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복음 안에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것도 태어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잖아요. 남자의 씨를 받아 태어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의 몸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처럼 정욕과 죄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다 그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죄인으로는 자기도 멸망할 텐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것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법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완벽한 의를 이루어 놨는데 이것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자신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한 여자가 빚이 많았는데 허물진 게 많고 빚이 많았는데 남편을 하나 만났는데 남편이 왕이야. 그러면 원래는 천하디 천한 노예의 신세라도 왕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순간에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의 모든 권세, 남편이 가진 모든 재산, 이 모든 것들은 그녀의 그 아내의 것으로 되어집니다. 왜? 부부는 하나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죄 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해놨고 죄값을 지불해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었다, 어렵다함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져야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를 아무리 예수 믿는 믿음 신앙으로 신앙 양심으로 살아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흉어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는 말이죠. 아무리 어렵고 그렇게 줘도 그래도 때를 따라 이런저런 어떤 것들이 허물진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죄가 전혀 없고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의?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고 영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의 참 남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사함도 받았고 이 어렵다함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행위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50보 100보입니다.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덜 선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그러나 저러나 허물 많은 죄인이라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붙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나의 행위에다 의존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전날에 예수 없던 시대도 나는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나는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은은 예수님의 은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미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그 은은 완벽한 은이라는 것을 이미 증명해 주셨고, 사도들도 그 은을 붙잡았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을을 붙들고 갑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이루놨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키셔서. 근데 우리가 뭐 그런 진리를 교회 나오는 처음 오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성경이 이 진리를 뭐 다 알기에는 너무 무리잖아요. 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죄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뭘 모른다고 해서 남편의 비밀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남편 소유가 내 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제가 뭐 거렁뱅이인지 부자인지 모르고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왕이야, 엄청난 부자야. 그래도 다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세토록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복음에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타락한 인간의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갔나 봐요. 내가 원래 하던 것처럼. 이 인간이 누구나 다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주님을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정욕적인 것을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겁니다. 욕심도 제하고 이기심도 제하고 하나하나 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형상으로 되새겨 주십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지만 타락함으로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사라져 버렸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전날에는 원한을 가지고 살던 존재도 용서하고 위하여 축복할 수가 있고 성품이 바뀌는 겁니다. 전날에는 죄된 성품이요 어둠의 성품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의 형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죽은 영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영혼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이 못된 성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몇 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1994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이 인간의 길을 포기하고 한번 악마가 되어보게 담력을 기른다고 인육을 먹었답니다. 자기들이 죽인 사람의 그 몸을 뜯어먹은, 사람의 살코기를 먹으면서 담력을 기르겠다고 하던 인간이 아닌 차사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붙들려서 기자들이 카메라를 대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압구정동의 야타족을 다 죽이지 못하고 그게 한이고 자기 어머니를 죽이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원한을 맺힌 소리를 했던 자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랑의 교회 이재명이라는 집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이 불쌍한 이것들도, 이 악마 같은 존재들도 인간인데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걸
당회자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모으고 이래가지고 열 몇 명인가가 조직돼서 이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마음을 쏟기로 시작했죠. 작전 기도에 들어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는 시도 안 맥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편지를 엮고 또 이런저런 그 뭡니까 구치소에 였는 돈 뭐라 그러죠? 영치금도 엮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방을 지키는 이 교도관들도 밥이 아깝다, 교도소 밥이 아깝다고 할 정도로 치를 떨었던 이 악마 같은 존재들이 마침내 변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이재명 씨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크고 넓고 깊어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감옥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그는 사형받던 날 형장에서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아 이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형장에 벗어놓은 운동화 속에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는 말씀과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강동원이라는 사람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선생님이 저에게 넣어주신 방한복을 몸이 약한 분에게 주었습니다. 그 추운 날에 방한복을 넣어줬더니만 그거를 받기만 하는 사랑만 받기만 했다고 그거를 자기가 안 입고 몸이 약한 구치소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 7명 두목 김기환이라는 사람은 자기 시신을 자기가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의과대학에 실습용으로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이같이 성품의 변화는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교회 가자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데 정신을 팔고 돈 벌고 즐기는데 정신을 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대수롭지 않게 내던지고 살다 보면 어느 날에 억하고 죽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영원한 지옥 행보를 당하게 될 텐데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1분 1초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했고 발이 범죄하거든 다리를 하나 잘라서라도 불구자로 사는 게 더 낫다.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돈벌이가 좋다고 세상 즐기는 게 좋다고 주님 주시는 값없는 용서를 배척하고 살지 말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흘려들어 가지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듣고 가서 오늘 그 말씀 좀 들으면 하더라. 그래 천국이 있긴 있나봐. 그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믿으셔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뭐 여기는 참되게 믿는 자도 있고 아직 이 참된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예수 없이 스스로 왕노릇하고 산 날이 그만하면 족합니다.
오늘부터 변화받으셔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생에는 주인에게 돌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사모가 지갑을 하나 주었답니다. 운동하다가 지갑을 하나 줬는데 그 안에 카드도 들었고 지갑이 다른 지갑에도 핸드폰 이거 안에 이거 있는 지갑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렇게 카드 엮고하는 거 그걸 하나 주셔서 찾아주기가 직접 찾아준 것보다는 파출소 갖다 놓으면 더 빠르겠지 싶어서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걷다가 갖다 줬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카드도 들어있고 돈도 5만원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 돈이 이렇게 있고요 이러는데도 아니 나 안 봐서 몰라요. 그냥 찾아주세요 라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 소리 하려고 이걸 하나? 쓸데없는 소리를 했나봐요. 뭐 생각하고 했는데 이 나이가 드는 게 그러나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세상 낙에 취해서 살다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욕심으로 이끌고 세상 낙에 빠뜨리고 어떻게든지 천국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모르도록 우리 눈을 딴 데로 자꾸 돌리면 관심사를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을 배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저도 여러분도 족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없이 왕노릇 한 거 그거면 족한 겁니다. 더 뭘 더 기대한다고 더 뭘 즐기겠다고 주님 배척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배척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사단 따라서 산다고 정신 팔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아 생각났다. 그 지갑 그거 내 거 아니니까 돌려준 겁니다. 내 거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우리 자신이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내 것인 줄 아는데 실상은 우리가 이미 팔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사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저도 29살까지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저렇게 살았습니다만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죄인이요 내가 도둑놈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남의 돈을 훔치러 다니지는 않았을지라도 내 인생 자체를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훔쳤더라고. 29년 동안은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나를 하나님께 되돌려 놓습니다. 하나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나는 29에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도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뭐 재미가 없어 예배를 안 드려요? 바빠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은 자의 소유물이지 지은 받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집에 키우는 개도 지 것인 줄 착각하고 주인을 함부로 대하면은 그런 건 된장을 발라버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지 것인 줄 착각하고 고집을 부리면 되겠습니까? 더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 팔려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고집을 하면 되겠습니까?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 지갑에 얼마가 들었던 카드에 돈이 얼마가 있던 그거는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돌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돌려놓으면서 아깝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이 아깝습니까? 절기로 뭐 드라마 보고 절기고 친구 만나고 그렇게 할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억울합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근데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자가 저 자신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범죄하지 않지만 가장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죄악이 즐거운 것은 죄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욕대로 살고 싶은 것은 죄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이 같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악마 같은, 그래서 온 세상이 치를 떨었던 지존파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안겨 돌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세상은 손가락질하는 흉악한 죄인들이었지만, 그래서 살려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형 선고를 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셔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것으로 사시다가 천국 갑시다. 여러분 죽기 전에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화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알지. 주를 만나면 남들은 에이 어디 있어 이러지만 예수를 만난 자기는 알 것 아닙니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한 번, 두 번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가 하지 마시고 예수를 진실로 구주로 모셔드리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일생에 한 번도 경험 못한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